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동영상 내용은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산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가 베드로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채찍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강절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올해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을색이 완연해졌는데요. 여러분들 몇 주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베드로전서 5장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실 때 펜을 드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 구절에 밑줄을 그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베드로의 심정을 함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셨죠?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정말 핍박을 앞에 둔 성도님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격려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강한 마음으로 강한 믿음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바로 문 앞에서 사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들은 문 밖에만 나가면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특별히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함께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고난 가운데 산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묵상부터 화요일이 지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묵상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장로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로님은 어떤 분일까? 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을까? 이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와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침례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어떠한 전통을 따라서 안수 집사 제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은 뭐랄까요? 그 당시에 엘더의 역할을 하신 거죠. 엘더는 사실은 구약 시대서부터 이제 족장들 사이에서 한 마을을 고을을 책임지던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장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심도 좋고 연세도 있으시고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장로님이 되셔서 마을의 어떠한 대소사를 관리하시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엘더의 역할을 하신 거죠. 연세도 있으시고 지도력도 있으시고 또 신앙심과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장로님이 되셔서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목양을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이나 뭐 이런 제도가 아직 마련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장로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 보시면 베드로가 장로님들을 권면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장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로님들을 권면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조금 더 높은 그러한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권위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고난도 함께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이기 때문임을 본인 스스로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장로님들이 그냥 이름만 호칭만 장로님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책임지고 있고 목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풍전등화처럼 정말 언제 불이 꺼질지를 모르는 그런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내야 될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양무리를 치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양무리를 치라는 표현을 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목양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것이죠. 동력자인 장로님들도 동일하게 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꼴을 먹이고 하나님의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을 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양을 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목동 그러면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시편 23편을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양들에게 꼴을 먹여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들이 워낙 식성이 좋아서 또 수천 마리를 움직이려면은 꼴을 찾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 양들이 피부병에 상당히 약하고 날파리에 약합니다.
날파리들이 코에 앉아서 알을 까면 뇌로 들어가서 유충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질병 재해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양들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야 되고 또 그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봐야 되는 것이 이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함께 하자고 또 그들을 양을 치는 목자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면 양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 수요일 묵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이나 권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본능은 억제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양무리를 치는 자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했는지 본문에서 찾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양무리를 권세로 다스리지 말고 먼저 본을 보여 따라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권위를 내세워서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또 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리더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본이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본 보이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선생으로서 본을 보이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충분히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맞기운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기운 자들을 직역하면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던 곳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님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분들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또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분임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본문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는 면류관도 있을까? 시드는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행했던 것 이것이 그리스에서 온 풍속인 것 같은데 경기장에서 각종 운동 경기를 한 사람들이 황제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금도 받겠지만 이 면류관은 월계수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마라톤에서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월계수 면류관을 받는 것 자체로 영광이지만 그들이 받은 그 면류관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받은 그 영광도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월계수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경주를 끝내고 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영광의 면류관임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과 같이라는 뜻인지 앞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라는 뜻입니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헌신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만한 모습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교회 리더들 아닙니까?
교회 리더들이 정말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양들 치듯이 자기 헌신하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 모습을 젊은 사람들이 봤으면 그들처럼 동일하게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목요일 묵상에 보면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외하고라도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십니까? 주인이 순종하고 겸손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죠? 저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나귀 타고 입성하시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서 환호를 했지만 저 같으면 참 그 새끼 나귀 타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귀 새끼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 나귀 위에 내가 올라가서 앉는다? 좀 쑥스러운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할 때 큰 말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말은 전쟁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그런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시고자 일부러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우스꽝스러워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전쟁을 할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비굴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이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보일 수 있는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겸손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내가 높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는 사자를 대적한다고 하면 그 울음이 그칠 수 있을까?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는 사자를 대적한다고 한다면 그 울음이 그칠 수 있을까? 우리는 평생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퀘스천입니다. 먼저 우는 사자란 배고픈 사자를 의미합니다. 배고픈 사자는 목숨을 걸고 덤벼들죠. 마귀가 성도를 대적하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뺏으려고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자는 함부로 우리가 진짜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마귀는 달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라 할지라도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못 쓰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도망간다고 해서 끝날 일을, 만약에 도망가면 정말 끝까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힘으로 대적하시면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성도에게 속한 것의 가장 큰 차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또 성도들에게 속한 것, 영원과 잠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해요. 영광이든 권력이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하고요. 아무리 혹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땅의 성도가 가진 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가져도 그것은 잠깐이고요. 우리가 고통을 가져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지금 쉽지 않아요. 팬데믹 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서 파이자라는 그 제약 회사에서 90% 이상의 임상 실험에 성공한 약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혹자들은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그 과정인데 제약 회사에서 뭐 주식을 조금 높이려고 좀 미리 발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년이 돼도 사실은 그것이 일반 우리들에게 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좀 답답하죠.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실까? 좀 답답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 발표되는 것을 보면은 최소한 1,500명에서 매일 2,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확진자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이 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1, 2년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우리에게 겪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함께 이긴다면 정말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예요. 은혜는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아보니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케 하실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과 4번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문의 묵상 내용이라기보다도 그 개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원어상 문체가 아주 화려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학문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어부를 좀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평생 했던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학문을 배우는데 예수님이나 혹은 바울처럼 그러한 시간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 전후서에 이러한 화려한 문체가 나왔을까? 이러한 좋은 헬라어를 글을 남겼을까?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실루아노는 누구냐면 신라예요. 신라는 누구냐? 원래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와도 동역을 했던 거예요. 오늘 서신서를 기록한 장소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은 제가 처음에 묵상 시작할 때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정말 과거의 그 바벨론 제국을 연상하듯이 큰 환상적인 그런 도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3년에 이제 로마에 왔고 로마의 박해가 6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신라는 로마에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로마를 방문해서 사역을 시작한 베드로를 도왔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써서 화려한 헬라 문체가 되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는 마가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인가요? 또 마가와 실루아노는 무슨 관계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와 실루아노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를 세우는 동력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신라가 바울과 2차, 3차 선교여행을 같이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은 누구랑 갔나요? 예, 바나바와 마가와 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돌아왔어요. 못하겠다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일 때문에 2차 선교여행에 바나바와 깨진 거예요. 왜 바울은 마가와 못 가겠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같이 데려가자.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 일로 심하게 다투어서 아예 그 다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실라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 이후의 일은 사도행전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시점에서 마가와 바나바가 베드로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보다는 베드로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또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를 따라다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들을 생각을 하고 옆에서 글을 쓰면서 처음에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성격이 잘 드러난대요. 학자들이 이 얘기는 상당히 급하다, 이렇게 좀 간결하게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마가는 베드로와 끝까지 하면서 베드로를 옆에서 돌보고 또 베드로의 수종을 들면서 영적인 아들의 역할을 했고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함께 사역을 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참 저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버림? 같이 하지 못했던, 버림까지는 아니었고 같이 하지 못했던 마가가 어느새 베드로를 도와서 초대교회,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마가가 된 것이고 또 실라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또 베드로를 도와서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만 살펴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만든 이러한 말씀 또 동영상뿐만 아니라 스스로 한번 묵상을 천천히 해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